우리 옆 사람을 축복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지난주는 성전에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오해하고 있었죠. 또 유대인들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랍비로 하나의 선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 그것도 여자를 만난다, 이건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친히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어떤 말이 되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요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밝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학자들도, 그 어마어마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옆에서 가르치심을 듣고 보았잖아요. 기적도 보았고.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죄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 당시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이고 교육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얼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요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의 고백과 같다고 했죠? 베드로의 고백과 같았어요.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이후 참된 예배. 많은 사람들이요, 또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는 주일날 교회당에서 하는 예배만 예배라고 떠올립니다. 그래서요 많은 영화들이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비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영화 중에 황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누구지? 그 이정우입니까? 그 애가 조선족이, 조선족인데 아내를 이렇게 한국으로 이게 돈 벌러 보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다가 한국에 올 기회가 생겼어요. 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청부살인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 한 사람을 죽이는데, 이 청부살인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중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 중에, 근데 사실은 실상은 이 사람 지금이 뭐냐면 조폭이에요. 조폭인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직분을 줬나 봐요. 이렇게 해서 막 영화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영화에 이런 장면들이요 심심치 않게 거의 빠짐없이 한 장면, 도대체 저 영화의 흐름과 문맥을 봤을 때는 굳이 저 장면을 넣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 장면을 넣었을까 할 만큼 그런 장면들이 참 많았어요. 비꼬는 거죠, 사실은 교회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면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사실은 어떤 예배냐면 우리의 삶에서 드려질 예배의 전주곡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길 원하세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시험이 든 사람들은요,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찬양하면요, 어떤지 아세요? 이러고 있어요. 입이 안 열려요. 찬양하는데요, 이걸 꼭 이렇게 다물고 안 해요. 못 해요. 안 한다기보단 못 해요. 예배할 때요, 우리가 찬양할 때요,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죄됨을요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응답들을요 얻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는요, 사실은 이곳에서의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하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정말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입니다. 왜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냐. 우리 지난주는요, 왜 예배해야 되냐.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은 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 현장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요 상실되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고요, 우리에게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어요. 이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면서요,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상실이란 이 단어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요 왜곡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요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단절이라 하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요,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언제나 찾아오시지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제사, 어린 양, 피를 들고 나아가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양의 피를 가지고 가지는 않지만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완전 단절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단절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왔어요. 뭐가 온 줄 아십니까? 사단의 거짓된 메시지가 우리에게 심겨졌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거짓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우리는 철저하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에덴 동산에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존재함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요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텐트 문을 열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성막이었습니다. 구약은 광야길에. 그 말은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중심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는데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미요 따먹은 행위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들어와 버렸어요. 결과로 따먹은 거예요. 그로 인하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요 영적인 존재에서 육신적인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가 되었습니까? 육체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요 지금 미디어나 지금 영화나 지금 음악이나 무엇을 겨냥하냐? 우리의 영적인 것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약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먹어본 사람들의 간증에 의하면 마약이요 왜 무섭습니까? 그렇죠. 중독. 근데 그 중독이 무엇의 중독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중독이에요. 극적인 쾌락감을요 극적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냐? 사람이요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뛰어오는 그 듯한 느낌이 든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걸어가는데 자기에게 달려오는 듯하게 공격적인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똑같이 뛴다는 거예요. 막 뛴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쾌락의 그 호르몬을요 자극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독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우리는 영적인 평안함을 쫓아야 되는데 육적인 편안함을 쫓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렇게 육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기준을 바꿔버린데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기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성공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라. 왜요? 좋은 데 가라고. 소위 말하는 서울대 가. 왜 서울대 가야 됩니까? 서울대 가가지고 돈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좋은 회사 취직해서. 왜 좋은 회사 취직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야 좋은 가정 꾸려서 행복할 수 있다는 말합니다. 그러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다 행복합니까? 그러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죠.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행복해야죠. 그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뭐 옛날에 똥밭에 굴려도 이성이 낫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데 왜 자살해요? 뭔가가 돈이 나의 행복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맞죠? 돈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유용하고 편안한 것은 맞는데 그 돈이 나의 외로움, 나의 어려움,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 우리가 말하는 그 공허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채워졌다면요 자살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부산에서 3명의 아이가 자살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요 하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였어요. 공부 잘하는데 왜 자살합니까? 공부 잘하면 누구나 다 우와 해주고 우와 니 대단하다 해주고 인정해주고 챙겨주고 뭔가를 해주는데 왜 그 아이는 그것이 만족이 안 됐을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사단의 거짓 메시지는요 성공하래요. 성공하래요. 돈을 벌래요.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느헤미야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마라. 제가 지금 한 올해는 계속 이불로 성경을 좀 반복되는 성경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많은 성경들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성경보다 하나의 말씀 갖고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된 게요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인데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부패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부패해 버렸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 이로 인해서요 틀린 것이 각인되었어요. 여러분들 각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색이다. 옛날에는 물소뿔이나 이런 걸 색이잖아요. 중국에 가니까 제일 그 한국 사람한테 많이 팔아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옥도장. 옥도장. 중국은 옥이 좀 우리보다 좀 흔하잖아요. 그것도 뭐 보통 이렇게 파는 옥이 그렇게 좋은 옥은 아니지만 옥을 팝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대학생 때인가 이렇게 선교 캠프를 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도장을 하나 팔려고 마음 먹고 왔어요. 누구 도장이냐? 저희 조부, 저희 할아버지 도장. 근데 갑자기요 저희 할아버지 조남이 전치 덕인데 옆으로 덕인지 밑으로 덕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갑자기 덕인지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파고 왔어요. 그때 중국이었어요. 그래 대학 때는 그때 국제 전화가 비쌌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그냥 옥 도장만 들고 왔어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결국에는 못 파시더만. 그 누가 파냐? 그 결국엔 제가 팠어요. 제 이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유품에 그걸 꼭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선물했는데. 제가 왜 못 파고 왔습니까? 순간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파오면 안 되잖아요. 왜? 한번 그걸 파면 그거대로 찍히거든요. 맞죠? 그거대로 찍혀요. 여러분들 잘못 각인되면요, 잘못 새겨놓으면 그것은요 드러나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단의 거짓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새겨졌어요. 그러니까요 공부 때만 되면 정말 뭐합니까? 아이들이 수능 때 고3 되면요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는 그럴 아직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왜? 공부해야지. 지금 공부해야지.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 잘 쳐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청년을 통해서 대학을 통해서 네가 마음껏 섬겨라. 그거 달콤한 메시지입니다. 될 것 같죠? 그 다음엔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법대 들어갈 애들은요 사법고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야 사법고시 다 쳐놓고 판사 돼가지고, 판사 되면 안 바쁩니까? 판사 되는 안 바쁠 것 같아요? 생각만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요 아이 때부터요 이거 잘못된 각인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타협합니다. 여러분들 나무의 뿌리는요 한번 내려지면 무엇을 맺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쓴 뿌리로 인해서요 쓴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체질은요 그 사람의 삶과 운명을요 뒤바꿔 버립니다. 이 거짓 메시지로 우리 안에 가득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여러분들 구원은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이면 됩니다. 구원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들 습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습관으로 나오는 속담이 뭐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네, 80까지. 그 말은요 그때 80이면 무슨 의미예요? 평생을 의미해요. 지금은 이제 이러겠죠. 아이들은 80이면 아직 20년 남았네. 그럼 괜찮겠다. 왜 100세 시대니까. 요즘 속담도 바꿔야 돼요. 3살 버릇 평생까지 간다고 바꿔야 돼요. 요즘 개념이 바뀌었어. 100세 시대는. 근데 옛날에 그 80세는요. 왜 옛날에 한갑을 했습니까? 60도 넘기기 어려우니까 한갑을 했잖아요. 맞죠?
저도 저희 할아버지 한갑 생각나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90을 넘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운명을 완전 바꿔버려요.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좋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겠죠? 저도 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크면 바뀔 줄 알았어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누구의 착각입니까? 저의 착각이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요, 예배를 통해서만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잘못된 각인된 것들, 또 썬뿌리, 우리의 잘못된 체질들, 이걸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에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만이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은요,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고 부르심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사단의 거짓 메시지를 끊는 자리입니다. 이 응답 안에서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 이 한 번의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요,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뭐 해야 되냐? 현장 예배만이요, 우리의 옛구습, 옛체질을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한 번이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을요,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한 번 시간, 길면 저희들 제가 좀 길면 1시간 최고 긴 게 보통 1시간 10분 만에 끝납니다. 그 안에 설교는요, 사실은 30분 내지는 40분, 어떨 땐 제가 50분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우리가 1시간이라고 칩시다. 168시간 중에 1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167시간을요, 살아가요. 누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아까 말대로 틀린 각인, 쓴뿌리, 잘못된 체질대로요, 살아가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운동하는 선수들이요, 그 운동하기 위해서 얼마만의 시간들을 투자합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습관을 바꾸려는데요, 필요한 시간이요, 10,000시간이라고 합니다.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습관과 생각을 바꾸는데 필요한 거는요, 10,000시간이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인 신분은 바뀌었으나 내 이 육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내 습관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옛구습, 옛체질을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오해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고 나면 다 끝난다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며요. 왜 나에게는 이런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까? 신앙은 왜 이리 어렵습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중요해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에게 온 고통, 지금 나에게 온 문제들은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내가 심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건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내가 심어 놓은 그것에 의한 열매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요, 하루아침에 뭔가가
뿅, 뭐 요술 마술처럼 뿅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매일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무엇을요? 신부는, 영적 신부는 안 바뀌었는데 육신은 자꾸 죄된 것을 걸어가니까 너희의 삶을 싸워라. 구원 얻는 응답으로 가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난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고 문제 만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뭐 찾아갔습니까? 무당 찾아갔잖아요. 물론 무당 다 안 찾아가는 사람, 다 찾아가지는 않아요. 근데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은연중에 그 무속의 배경이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력을 받아요. 제가 말했죠. 설거지 하다가 접시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깨졌네. 근데 불신자들은요, 무엇을, 거기에다가 뭘 부여합니까?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깨졌지? 무슨 불안한 일이 있으려나?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나한테 이게 불안한데?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도 또 이래요.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가 철인 28호 FX 되는 것 같아요. 로봇 된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다치고 안 아픈 줄 알아요. 안 다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고 어제 통지서가 왔는데, 이 제가 기침하는 게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식도를 역류성 하는 역류성 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 식도 안의 근육이 기분이 나쁘더라고. 노화되어서 느슨해졌대. 나 아주 50도 안 됐는데 그거 문구를 보는데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씨 이러면서. 이씨. 그 말은 뭐죠? 우리는 20을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제는 무엇을 달려가냐면요, 노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죠? 달려가고 있어요. 진짜 이게요, 어른들 말이 맞더라고요.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와, 이게 맞구나. 어른들이 항상 저희들 젊었을 때 보면, 야, 건강 잘 챙겨라. 먹는 것 잘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때는요, 암만 들어도 몰라요. 이제 50주를 바라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몸을 함부로 써서 안 되는 건데. 근데 젊은이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지금 거두어 열매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썬 열매를 먹고 있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바꾸면 돼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한 행동이 지금 오늘의 열매를 먹는다면 여러분들 미래에는 오늘 내가 어떤 열매를 심냐에 따라서 미래의 열매는 달라집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죠? 바꿔야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이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요, 항상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 목사, 새 신자들 오면 제일 먼저 빼앗아야 될 게 뭔지 아냐? 뭔데요? 시간을 빼앗아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시도 때도 없이 교회 부르라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계속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요, 왜 성도를 괴롭혀 저분은? 좀 그만 좀 괴롭히지 했거든요. 담임되고 나서 알겠어요. 맞아요. 제일 먼저 뭘 빼앗아야 되냐? 시간을 빼앗아야 돼요. 불신자로 있다가 오니까요, 자꾸 삶이 예배 드리고 가면, 예배 드리면 좋아가지고 목사님 맞습니다 하고 가는데, 돌아가면 내 삶은 똑같은 불신자의 삶이라. 그러니까요, 계속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요. 그 문제가 계속되어지니까요, 결국에는
뭐 하냐면요, 신앙을 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간을요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드려야 돼요. 두 번째요, 무엇을 빼앗아야 되냐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빼앗아야 된대요. 그 생각을 빼앗기 위해서요, 계속 시간을 더 빼앗으라는 거예요. 생각 못하게. 그건요, 가스라이팅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네, 맞아요. 저는 14절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의 욕심?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삶에요, 예배 시간을 투자하세요. 어디에서? 이 주일 예배 말고 여러분들의 평상시 삶에서. 여러분들이요, 예배가 훈련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의 틀린 각인, 잘못된 각인, 썸뿌리대로 가요. 여러분들, 습관은 바꿀 수가 없대요. 습관은 없앨 수가 없대요. 그래서요, 습관은 바꾸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흡연한 사람들이 금연하고 나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뭐죠? 뭡니까? 그 캔디나 또 은단 이런 걸로 바꾸잖아요. 맞죠?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예배를요 훈련해야 됩니다. 군인들이요 처음에 신교대 들어오면요 아직도 자기들이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상 이러면 어떤지 아세요? 하고 일어나요. 근데요 이 6주 훈련이 지나고 나서는요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 있습니다. 뭐로? 군인.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요 100일 휴가 남았어요. 우리 매형이 아이고 성은아 고생했지. 그 등만 두드는데 이병 하더라고요. 이병 이러고 나서 웃었지. 너무 민망해가지고. 휴가 나왔는데요 밤새도록 부모님하고 누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4시 반에 잤어요. 4시 반에 잤는데요 5시 59분 되니까요 저도 모르게 눈을 탁 뜨더라고요. 그리고 눈동자를 돌려. 여기가 어디지? 휴가 나왔지. 그래서 또 누웠습니다. 근데 웃긴 게요 누웠는데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들어요. 지금 부대에서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렇죠. 일어나서 이불 개고 이제 막 알몸 구부해야 되는 이 시간에 누워 있으니까 뭔가가 가시방석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들 훈련해야 됩니다. 예배를 훈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일로 정하세요. 그래서요 다른 것들은요 미리 하세요. 왜 주일날 꼭 하시려고 하십니까? 미리 다 해놓으세요. 다른 거 다 결혼식이 있다? 어쩔 수 없으면 가야 되겠죠. 저번처럼 너무 가까운 관계인데 안 갈 수 없으면 가세요. 그러나 만약에 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건요 미리 연락해서 내가 이렇다 미안하다 봉투 보내고 대신 사과하고. 맞죠? 다 하세요. 왜 주일날 모든 걸 하려고 합니까? 주일날 바빠요. 주일을요 가장 거룩한 날로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요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누어 드렸잖아요. 그것 가지고요 제발 읽어보시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이게 아침 묵상하는 훈련 시키려고 묵상반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려요. 안 가르쳐 드리니까 못하겠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그냥 드리기만 해놓으니까 새가족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냥 읽어는 보는데 뭐지? 이러고. 그래서 내년에는요,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좀 준비하려고요. 어떻게 묵상하는지. 여러분들 저녁 시간에요. 여러분들 낮에 열심히 일하고 와서 그냥 그대로 잡니까? 샤워하잖아요. 하루에 많은 묻어있는 것들을요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저녁 시간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낮 시간에요 가장 좋은 시간에요 정치 예배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나를 바꾸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바뀌지 않은 체질대로 살아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로 반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소 목사님이 현장 예배라는 제목으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예배는 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적 행위일 뿐이다. 저는 이분의 이 말을 공감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해야만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교회 부흥의 응답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야기하죠. 선교할 때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속 만민 땅끝으로 가라. 그렇지 전도해야지. 맞아요. 그 의미도 있겠지만요 이 본문은요 내가 있는 곳에서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요 특히 46절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만약에요 집에서 예배하라는 의미가 아니면 굳이 집이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없죠. 교회에서만 예배하라고 그랬으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겠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7절에요 날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의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 우리에게 교회 부흥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현장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통해서만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전달되어져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교회들이 왜 미디어에 방송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냐? 교회를 가려면요 그 교회를 알고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전도지를 통해서 그 교회를 봐요. 그러면 이 교회를요 어디에서 검색을 해보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가 어떤지 봅니다. 말 그대로 예배를 봅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그 교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이제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하지 않으면요 가교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불신자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예배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이요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 그 모습을 누가 보냐? 불신자들이 봐요. 그 모습을 보고요 불신자들이 진짜 교회에 가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요 직장을 통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힘들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현장도 예배다라는 이 강단 말씀을 듣고요, 이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편 118편 24절에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직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원망스럽고 짜증스럽던 자신이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과장님, 요즘에 과장님 무슨 행복한 일이 있어요? 과장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 성도가요, 그 질문하는 부하에게요,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족이란 단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는 우리가요 부족해요. 우리의 그릇이 작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다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틀린 각인, 썸뿌리, 잘못된 체질을요 현장 예배를 통해서 바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로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